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늘 충만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며 기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상황을 지배하시며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도 겪게 되는 억울함의 상태, 그리고 범죄했을 때 예측 불허의 상황에 처해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중에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인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방인이든 범죄하여서 타국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든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능력은 상황이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인간을 뛰어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이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낼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나 상황이 기도할 대상이요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진리예요. 이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이 진리를 솔로몬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책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혜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 소문이 이야기들이 삽시간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로 번져가게 됩니다. 번져가게 되는데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그 소문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구약 성경의 스바 여왕이 그랬고,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신약 성경에 고넬료가 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스바 여왕과 이 고넬료의 이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이 놀라운 지혜를 그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상황과 그 어떤 과정과 결과를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을 처음부터 이야, 그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시큰둥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의 무관심이 근데 갑자기 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명성대로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그렇게 놀라운가? 이제 바뀐 거죠. 그 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솔로몬의 그 지혜가 과연 얼마나 놀라우길래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는 거지? 거리가요 2,5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스바라는 곳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이스라엘과 2,500km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까지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을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 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보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1절에 보니까 소문대로 솔로몬의 명성이 사실인지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5절에는 말합니다. 솔로몬의 행위와 지혜에 대한 소문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험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이 스바 여왕에게 있었는데 그러나 실제 그가 준비하고 그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속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한 번만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 간절함이 있었어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솔로몬 왕의 그 명성이 사실이라면 내가 만나서 그 솔로몬 왕의 지혜를 내가 듣고 배우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선 거예요. 누군가 탁월하게 잘하는 부분이 있어. 나는 그게 없어. 그걸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가 아니라 난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 배운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 간절한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스바 여왕은 몇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질문들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려운 질문들을 준비합니다. 빼곡하게 준비해 갑니다. 내가 솔로몬을 만나면 뭘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 어려운 질문들을 준비하는데 수수께끼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물어봤겠어요? 아니죠.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같은 통치자인데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그리고 인생의 이 복잡한 난제들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왕이니까 국격에 맞게끔 꼼꼼하게 정리하고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무턱대고 막 질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꼼꼼한 준비, 어려운 질문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준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 준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왕, 스바 왕은 솔로몬 왕을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여겼냐면 일타 강사로 여긴 거예요. 일타 강사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일타 강사로 여긴 거예요. 일타 강사한테 배우려면 뭘 들고 가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말만 잘하면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걸맞는 수업료를 들고 갑니다. 그 솔로몬의 그 지혜의 격에 맞게끔 거기에 합당한 수업료를 준비해 갑니다. 1절과 9절에 그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금이 120달란트입니다. 놀래 주셔야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돈과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갑니다.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이 수업료로 지불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는 이런 수업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 전무후무한 수업료를 들고 왔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바 여왕이 어려운 질문들과 거액의 수업료를 준비해서 2,500km나 되는 먼 여행을 힘들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솔로몬 왕을 찾아갔던 이유는 간절함 때문이에요.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진심으로 간절했거든요. 간절하면 준비하는 것도 다르겠죠. 단순히 시험하고 확인해 보려고 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신 보내서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스바 여왕은 간절한 거예요. 목말랐던 거예요. 절박했던 거예요. 그 지혜가 어떻게 해요? 정말 듣고 싶었던 거고 그 지혜를 듣고 배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 간절함이 이 스바 여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 1000년 후에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쭉 설명해 놨어요.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달리아데라는 어떤 군대에 특별한 군대에 속해 있는데 약 1000명 정도로 구성된 군인 부대입니다. 그 안에 1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상당히 높은 직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 그 백부장이었던 그가 또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와 그 온 집안은 경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이렇게 했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군인 출신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경건하여서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그의 삶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로마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을까?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항상 기도할 만큼 무엇을 간절히 기도했을까? 먼저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이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스바 여왕에게 간절함이 있었듯이 이 고넬료에게도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어요? 조금 기도하다가 아이고 좀 힘들다. 한번 오늘 좀 쉬고 말지 이게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했을 때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하고 1주일, 2주일, 3주일 있다가 신하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딱 받는 순간 바로 자기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던 그 내용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늦추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를 청하라는 명령을 딱 듣는 순간 바로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넬료는 그의 간절함을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청했어요? 베드로를 청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손님을 청하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한번 집안이 발칵 뒤집힐 수 있겠죠. 이것저것 다 청소하잖아요. 쫙 청소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서 사람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도 베드로를 청함에 있어서 그런 준비는 기본으로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집안을 잘 청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자기 혼자만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척들을 부르고 자기 친구들을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그 베드로를 맞이할 그 자리에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만이 아니라 그의 친척 그리고 그의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간절한 거죠. 나만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고넬료가 뭘 합니까? 베드로 발 앞에
엎드리며 절을 하고 맞이합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맞이했을까요?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베드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세우며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그 마음을 받고 행위를 풀어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순종하며 베드로를 청하고 맞이한 본심을 그 다음에 풀어냅니다. 그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 33절이에요.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3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이게 뭘까요? 그 이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복음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 주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그가 받고자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마음을? 오늘 33절에 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온전히 받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어때요? 자기 생각 다 버리고 오직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고 천사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의 마음과 철저히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할 만큼 간절함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스바 여왕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은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뒤따르는 많은 수고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인 스바 여왕과 고넬료가 품은 간절함을 우리 모두가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의 이 절박함과 영적인 간절함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그전에는 누구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워서 내 것을 만들겠다는 그 간절함이 결국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바 여왕은 복받은 거예요? 복받지 않은 거예요? 예. 세상에서 당시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거죠. 물질과 그 모든 복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가장 큰 복. 근데 그 가장 큰 복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간절함에서 나왔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고 그 솔로몬의 지혜의 근본이 어디인지를 그는 알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베드로를 청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고자 했던 고넬료의 그 절박함, 그 절박함이 혼자만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았고
그리고 베드로를 맞이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맞이하듯 맞이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아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 고넬료의 그 절박함이 두 가지 일을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체험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고넬료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를 베풀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는 그 절박한 마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 거죠. 성령 충만해졌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다음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시 내가 절박하면 조금 소리에 힘을 주셔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소망이 있다. 이 마음을 가지는 이 절박함이 여러분 안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내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어떻게요?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함께 있을 때에 그 절박함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심정으로 받았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설교하는 설교자가 헛기침을 하면 헛기침하는 거 그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받아쓰는 분들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흐름 따라서 요 상황이 되면 목사님 그 마치 추임새처럼 아멘 이렇게 해주는 그런 아멘 말고요. 하나님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이것을 두고 기도해왔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해왔는데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군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 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제 것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의 자양분을 내가 받고 자라고 싶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절박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절박함이 여러분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이 절박함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을 것인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 반응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를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음이 나오는데요. 불편함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불편함. 불편함이란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왜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은혜가 찾아오고 충만하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마음을 뽑아본다면 불편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 불편한 마음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불편해집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되냐면 평가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평가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누구는 좋아해요? 사단은 좋아해요. 그래, 그 마음 계속 간직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보다 사단이 더 좋아해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힘들어요 하고 외칩니다.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라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이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죽게 되는 걸까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아멘으로 받았습니까? 아닌 거죠. 사내들인 공회는 절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신 그 메시지가 불편한 거죠. 근데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조직을,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 조직을 어떻게 해요?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저 말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내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도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좋은 마음이에요. 앞선 마음은 나쁜 마음이지만 이것은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찔러 쪼개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편함은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불편함이에요. 그 불편함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막혀있던 내 심령이, 답답했던 내 영혼이 활짝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좌우가 껌껌하게 다 막혀있는데 한 줄기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우리 안에 불편함이 생기지만 이건 건강한 불편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감쌀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불편한 그 마음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 불편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니 그의 영혼이 뭐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넬료처럼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살아나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간직해야 될 영적인 절박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 아침마다 예배 자리로 나오고,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이 영적인 절박함으로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 때로는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 때로는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영적인 절박함이 해소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누려야 될 복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 이게 딱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 절박함을 정말 믿음으로 승화시켜 여러분의 영혼이 꼭 살아나고 여러분이 정말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기적, 살 것 같은 놀라운 은혜, 매일매일 성령과 더불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스바 여왕과 고넬료의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행위와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요, 진실이라는 걸 인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스바 여왕의 그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하자 이 스바 여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나는 당신에 대한 그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듣고 보니 당신의 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합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1차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 소문이 진짜인지 여부인지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에게 복을 줍니다. 그 복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스바 여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오늘 당신의 지혜를 듣고 보니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8절 끝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제사장 나라를 바르게 세워서 그 제사장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그 백성들이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이방 나라까지 다 흘러가서 그 복에 대해서 스바 여왕처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고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나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절박한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강림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방언을 하게 하는 그 놀라운 것을 보면서 주저함 없이 고넬료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임과 동시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만드는
공적인 일들까지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볼 때 너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는 이게 아주 크나큰 일이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고백한다. 로마의 백부장이 군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다. 성령을 경험하게 된다. 세례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이 간절한 기도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응답으로 찾아와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리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지게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 여왕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건강한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 영적인 절박함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불편함이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살아나는 은혜 경험하시고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고 저도 살고 이 교회가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